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모르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에모르. 예. 오늘 이 에모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에모르 뭐예요? 말하라.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해라. 이번 주간에 우리는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훈련과 말씀의 삶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성경 안에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예,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예.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 흐름을 잘 감각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가운데, 이 영의 흐름이죠. 예.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영의 흐름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영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의 훈련들이 깊어지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간섭하심,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지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 기도, 예배, 선교 이런 것들로 영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빠져요. 예. 오늘 내가 육신으로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고 했던 것들이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된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예. 더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더 큰 흐름.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수돗물로 열심히 물을 흘려가지고 뭐 논에 물을 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한계성이 있죠. 예. 어떤 물의 한계성도 있고, 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산을 갈 때마다 그 부산에 그 뭐지, 다리 지나면 있는 낙동강인가? 네, 낙동강. 예, 낙동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이 엄청 넓어요. 예. 뭐 여러분 뭐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한강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강을 여러분, 한낱 사람이 그 중심에 서서 그걸 거스를 수 있어요? 못 거슬러요. 그냥 물이 흘러갑니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다 흐르죠. 예. 그 오늘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겨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세상의 조류와 달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큰 세상적 흐름이 아니라, 어떤 바벨론 시스템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체험과 영의 깨어남. 예. 오늘 영의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의 큰 보좌의 강의 흐름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뭔가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런 어떤 것에서부터 출하는 거야. 탈출하는 거야. 예. 오늘 내 힘과 능력에서부터 출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영의 개입을 받는 거예요. 영의 입을 받는 거예요. 영이 오시는 것. 그래서 영이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맺은 열매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영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의 이 흐름을 타고 영의 시스템으로 내가 나아오는 이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이 토라 포션 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토라 포션. 예. 그러니까 제가 토라 포션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는, 어떤 토라가 탁월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뭐 유대인들이 하고 뭐 에스라가 만들었고, 이걸 넘어서요. 예. 그런 유니크한 것이었으면 1, 2년 가르치고 말아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제가 토라에 대해서 나누면 저도 그거 해봤어요. 뭐, 심지어 우리 구독자도 있어요. 토브 1년 정기 구독 있었어요. 지금은요, 안 해요. 지금 뭐 하나님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인도함을 만나가지고 다른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예.
여러분이 직접 해봐서 그죠? 저는 지금 8년째 토라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흐름 안에서 내가 이 흐름을 잘 타고 있는가를 감을 못 잡고 있는데 1년 정기 구독하고 그거를 다 탔다? 정말 대단한 천재적이거나 엄청난 뭐 기인이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얄팍하다는 거죠. 반대로. 예, 얄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걸로 다 아는 걸로 정보가 들어온 것으로 이거 전체가 마냥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예, 뭘 따라가요? 혼의 감각을 따라가거든요. 은혜가 되는 것, 감각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직접 펴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영의 계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혼의 감각이 자극이 됩니까? 아니에요. 뭔가 내 삶 가운데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내 삶에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살짝 느껴져요. 이게 뭐가 좀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딱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한 2년차 3년차 정도 지나면은 뭔가 이게 뭐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예. 정책이죠. 예. 그러다가 어쩔 수 없죠. 이 교회 다니는 계속 목사님은 8년째 포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우물을 파는 거, 우물을. 땅을 계속 파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수백을 건드렸더니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채워지기 시작하고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서 발원된 것들이 뭐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에덴의 강으로 발원되어지고 그래서 그 계시와 이 영의 흐름들이 내 삶 가운데 흘러서 나의 모든 환경과 온 지면, 제가 늘 말하는 온 지면에 뭐였더라? 적셨더라. 적셨더라. 무엇이? 이 흐름 안에서 터져 나오는 에덴의 강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토라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영의 시스템을 훈련해 가지고 여기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강. 에덴 중에서도 에덴의 강. 에덴에서부터 발원된 강. 그러니까 이러려면 여러분 안에 먼저 여러분 심령의 에덴이 회복되어야겠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에덴의 본질은 뭡니까? 어떤 동산이 아니에요. 어떤 정원이 아니에요.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에덴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율법, 토라, 말씀의 울타리로 그 장소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 땅의 중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중심에 세워져 있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상 중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둘러싸고 말씀이 중심이 잡혀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엄청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간이라고 하죠. 간. 이게 중심에 세워진 말씀이 영이고요. 오늘 여러분 삶을 주변에 이게 둘러싸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이거를 간, 정원, 간. 에덴은 동산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간, 정원. 뭐 산에 있었겠죠. 예. 산에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동산이라기보다는 정원에 가깝다는 정원. 정원의 일반 야산이 아니라 뭐예요? 왕께서 직접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우리 조경하시고 그리고 블레싱 하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그 안에 있는 것들. 근데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호되고 율법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율법으로 중심이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율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율법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 율법이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토라, 그죠? 보호법. 율법 이꼬르 뭐요? 보호법. 보호가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원수로부터 또한 어떤 그 환경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둘러 진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경외함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감각이 아니라 주신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보호법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법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집에 꽂아놨다고 해서 이 책이 갑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책을 뭐 누군가에게 갖다 댄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책일 뿐이에요. 현상적으로 그냥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말씀을, 이 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해서 오늘 한 영적인 통로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비밀이 될 것이고 축복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CEO들을 보면, 비즈니스하는 CEO들을 보면은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항상 성경에서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 누구는 없나? 누구, 여러분도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성경에서 축복의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내 삶을 뭐예요? 온 지면에 적시고, 누구는 막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러면서 날마다 예배 오고 막.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내가 내 영어로 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사람은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평생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영의 토라를 듣고 영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년 6년을 들은다고 해서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패턴과 육신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다시 말씀을 펴서 이 영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 가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교회는 훈련으로 시작돼야 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절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명진 목사가 토라를 깊이 한다고 해서 그 깊이 하는 토라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토라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엇길로 갈 때에 지팡이를 걸어가지고 제가 길로 오게끔 하고, 그죠?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지만 결국엔 걷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목자가 소리를 바라고 또한 양치는 개가 짖기도 하지만 결국엔 걸어야 되는 거는 양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죠. 결국엔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펴서 읽고 이 흐름을 타기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여기에 막 아둥바둥하고 어떻게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발버둥 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 흐름에 내 삶을 맡겨서 내 삶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에덴의 강이 발원되어져서 내 온 지면을 적셔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건 뭐예요?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이게 경험되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삶의 신뢰가 돼서 자꾸 던져보는 겁니다. 저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싸워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또 싸웠어요.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오늘 예배하면서 나의 주 예배합니다. 그 찬양 마지막에 하는데, 나의 삶의 이유, 주를 예배하는 것. 근데 곰곰이 다시 돌이키면 내 삶에 진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 중심에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열정을 갖고 예배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주님께 어떤 내 삶을 드려지는 것에 열심을 내고 진지하게,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테일라와 내가 하고 있는 새 노래는 영이 하는 건가 육신이 하는 건가? 우리는 새 노래가 감각적으로 익혀져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방언의 기도가 이미 감각적으로 능력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기도와 새 노래와 테일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산 제사가 되는 거랑 그냥 한낱 고기가 태워져서 연기만 올라가는 죽은 제사가 되는 거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 외에는. 지금 그 예배를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려졌는가는 제가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면 보이죠. 이렇게 다 보여요. 난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결국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아요. 예. 그러다가 안식일에 모든 시간을 스탑하고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안식과 샤밧은 그냥 쉬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6일을 육신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일곱째 날을 안식함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발견한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의 감각과 영의 리프레시, 시원케 됨과 신선함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린 육신의 모든 감각을 죽여야 돼요. 그죠? 육신의 감각을 죽이는 행위가 뭐냐면 쉼이에요. 이게 쉼이에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쉼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감각을 죽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고 바쁘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멈춰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왜? 육신의 감각을 죽여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인식하고 발견하고 내 영에다가 계속 시간이라고 하는 밥을 주는 거예요. 이 하루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내 영의 소생케 됨을 누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야, 왜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게 발견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래요. 자꾸 우리는 안식을 육신적인 차원으로만 가져가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과 개념, 안식의 개념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선포하셨고 그 안식일에 주님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내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일하지 않잖아요. 힘들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전날에 더 2배의 풍성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전날에 2배의 그냥 단순히 이건 매출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내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찍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써야 된다고 믿었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야. 생명은 너의 힘과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지난주에 에모르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생명은 뭐예요?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산영이 되게 하셨는데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예, 생명을 주시는 영. 오늘 우리의 생명을 아담이 주시는데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흙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흙의 본성.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영의 본성을 말하죠. 예. 그래서 흙의 본성을 가졌던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부패함과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존재가 되고, 오늘 영의 본성을 말했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죽었는데 안 죽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반대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은 살았는데 죽은 자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짓고 첫 번째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예. 그러니까 내 육신, 흙의 본성이 잘 걷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피부가 탱탱하고 좀 좋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죠.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내 힘과 능력에 있는 흙의 본성이 아니라 영의 생명, 생명을 주는 영.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 영이 나를 결국에는 살린다라는 이 영적인 계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요한 시간이 카이로스를 상징하는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년. 여러분, 이번 주간 더블 포션 중에서 첫 번째 포션의 말씀이 뭐였어요? 베하르죠. 베하르. 베하르예요. 베하르. 베는 뭐뭐 안에, 그죠? 뭐뭐 인. 하르는 뭐예요? 산. 산. 네. 그래서 베하르는 뭐예요? 산 안에, 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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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산에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냐면은 산에서 안식년을 선포하세요. 산에서. 이번 주가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말씀 2절 2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땅은 쉬도록 하여라. 야훼의 안식이 있게 하라. 아멘. 야훼의 안식이 있게 하라. 그 땅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나의 안식, 여호와의 생명과 영이 흐르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뭐와 연결해서 풀어봐야 돼요? 영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아, 저거 영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육신이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안식,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레스팅이 아니에요. 오늘 육신의 감각을 죽여서 내 영의 감각이 하나님의 앞에 그 시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그분이 안식을 말씀하세요. 산에서 그분이 영을 말씀하세요. 산에서 주님이 생명을 말씀하세요. 산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산이 잘 없어요. 예.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산은 약간 둥근한 동산처럼 생겼어요. 동산. 예. 이게 마치 잉태한 여인의 임산부의 배와 같다 그래서 고대 현인들, 고대 랍비들은 산을 잉태한 여인의 임산부의 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뭐가 잉태됨이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산은 뭐와 연결되냐면 잉태와 연결되는 거예요. 잉태와. 예.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아는 그 전설과 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기 안 생기는 불임 부부가 예루살렘 가면 아기가 생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만나도 봤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에도 그 어떤 이제 그 학생과 부모님이 오셨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예,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뭐 늦둥이를 잉태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해요. 나도 아기를 가지려면 이제 예루살렘에 한 10년을 좀 보내볼까? 그러면 난 쌍둥이를 안고 나타날지 몰라요. 예, 아멘. 근데 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기름 부음이 흐르는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지형적으로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는 잉태하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산과 연결해서 보면은 수많은 잉태와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 성경에는 산에 대한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간을 이루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죠, 그죠? 예. 그리고 언약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언약이 어디서 체결이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스락을 바치려고 하는 그 제단에서 체결이 되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떤 산이 됩니까? 성전산이 돼요. 예. 그리고 다윗이 세웠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영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셨죠.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뭘 정복해요? 가나안에 산들을 정복합니다. 산지를. 예. 그래서 여러분 7산, 세븐 마운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7산이라는 개념이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세븐 마운틴. 예. 왜 세븐 마운틴이냐? 이 가나안 안에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예. 뭐 기르가스 족속, 에모리 족속, 뭐 이런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몰아내시고 그 산을 7산을 취해라.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현대적인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7영역, 7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취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세븐 마운틴 주권 운동이 한때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에서 한때는 정말 세븐 마운틴 달고 살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요새는 그런 많이 죽 들어갖고 많이 저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론적인 계시가 잘못 이해돼서 그래요. 예. 초창기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모든 성령 사역하는 그 그룹과 단체와 목사님들이 종말론 자체가 무천년주의에 있었어요.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예. 거기서 나온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예.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는 고지론적인 설교가 막 팽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지에 뭐가 있어요? 음녀가 도사리고 있죠. 이미 모든 산의 정상에는 음녀가 다 쥐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산 산에 앉은 음녀.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르무기토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이 땅의 권세와 왕들과 음녀와 바벨론 성을 하야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고지론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때에는 저지대론적인 비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높은 자가 높은 것을 버리고 낮아질 수 있는가? 저지대론적인 비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비전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저지대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광야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이런 방향성이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산에 대한 것들을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산 안에 엄청난 영적인 계시와 사건들, 특별히 이 산에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게 하는 일들이 다 이 안에서 일어나요. 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산들만 모아놓고 연구를 해봐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산에서 안식을 말씀하세요. 산에서 영과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뭘 통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저 주제를 통해서. 예. 단순히 이것은 샤밧을 지키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생명으로 어떻게 가느냐, 육신으로 갈 거냐, 영으로 갈 거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생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으로 갈 거냐, 이것에 대한 티칭과 가르침이 베하르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년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아니, 안식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도 힘든데 안식년,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일하지 마라. 1년을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으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1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매달 생활비 200만 원, 300만 원 꼬박꼬박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안식년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시간이 될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너희가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오히려 땅을 쉬게 해도 그 땅은 열매를 낼 거야 라는 거예요. 예.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너의 삶의 열매는 나타날 거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먹을 거야. 근데 여러분, 나만 먹어요? 아니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그리고 땅의 시작. 그리고 땅의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너의 짐승들과 너의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그 땅의 모든 소산이 그들을 위한 식물이 되어야 한다.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식, 열매.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안식년에 가꾸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땅에서 열매가 나올 거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근데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죠. 6절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 너와 너의 종들과 여종들과 품꾼과 너와 함께한 이방인과 객들과 전부 다. 응.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밑에 너의 짐승들과 너의 땅에 있는 들짐승과, 예. 짐승과 들짐승. 오늘 여러분의 너의 짐승 이거는 뭐 가축대를 말하겠죠. 가축 소유물, 뭐 흔히 말하면 또 애완동물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은,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 능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건 뭐 밭에고 나무가 있고 열매를 내지 안 되겠어?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1년 동안 휴직을 해도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고 집세 안 밀리고 전기세 안 밀리고, 심지어 여러분 여러분의 뭐 반려동물 또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일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냐면은 오늘 너를 살아있게 하는 것, 너의 삶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 너를 존재하게 하는 거는 너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영이 결국에는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영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고, 영이 심지어 나의 가축대와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영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 안 하면 여러분 뭐 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식으로 치면 날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하늘 진짜 채우시는가 보려고? 이 사람들은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고 막 해서 들판에 나가서 자기 밭에 가서 진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지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열매 맺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뭘로 보냐면은 내가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 내가 일할 때 우리 가족 겨우 먹여 살렸는데 가만히 놔뒀더니 우리 가족 먹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고 종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어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득바득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실상은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경영하셨던 거구나. 오히려 내 힘과 능력이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엄청난 사실을 눈으로 보아 알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6년의 시간들이 오면 그들의 일하는 자세와 삶을 대하는 자세와 자기 직장과 사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질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든 뭐 하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일을 안 할 때도 주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다. 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건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냥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7년에 한 번씩 이제 사역하다 힘드시니까 쉬는 그런 애가 아닌 거예요. 예. 안식일은 안식교나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하루 쉬는 거 당연히 하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안식년 전 지금 11년째 단독 목회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그냥 안식월도 못 해봤어요. 안식월도 못 해봤다고. 네.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안식월이나 조금 해볼까.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냐 안 하냐 이게 개념이 너 안식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을 너의 힘과 능력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경영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는 거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묵상하고 보아 알 수 있는 게 안식년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할례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은 예수 믿으려면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례 못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 안 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할례냐 안 해 무할례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뭐가 핵심이었어요? 할례의 본질이 뭐냐 이거였어요. 성도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알잖아요, 우리 다 이제. 교회 등록하고 등록 교인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천국행이 보장됩니까? 아니죠. 오늘 그 등록 교인이냐 무등록 교인이냐 그래서 주님 뭐라 하면 너 등록하는 이유가 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할례하는 이유가 뭐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증거만 있다고 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야. 할례가 뭡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영의 새 사람의 증거가 없는데 육신의 할례의 증거만 있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 거듭난 피조물로서 교회를 섬기고 훈련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데 전문 열고 들어서 앉아있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나 등록교인이냐 무등록교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다녀야 돼 말해도 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너 교회 왜 다니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너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예배 그 얘기했죠. 나는 지금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 나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대하고 있나? 왜 예배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 왜 왔어? 뭐 이런 거예요. 세상은 자꾸 예배 오지 말라 하는데 의원들도 나오겠다고 뚫고 왔는데 그 예배 왜 하냐라는 거예요. 본질이죠. 영의 본질.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산 제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영과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 하울람 멤버십 안에 있는 것,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거나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 스스로가 난 정말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 이거는 저에게도 주는 영적인 외침이고 여러분에게 동시에 나누는 영적인 외침이에요. 네. 하나님께 물으시겠죠? 목사냐 평신도냐 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목사 왜 하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라니까. 설교만 잘하면 다야? 이런 거예요. 설교 좀 잘하나? 응? 책만 쓰면 다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영의 시스템과 이 흐름과 생명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걸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되어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토라를 통해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영적인 거를 뭘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가르쳐요. 육신으로 가르쳐요. 네. 그럼 육신적인 건 또 뭘로 하나님 가르쳤어요? 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영의 부어짐이 있을 때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언제 활성화됐어요? 육신을 쳐서 복잡게 할 때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뭐야? 율법 묶는 거 아니야? 나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나를 옥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을 통해서 율법을 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의 토라가 로마서에서 딱 하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 율법을 향해 가는 건요, 죄와 사망의 토라예요. 네. 이거는 뭐 바리새인에 불과할 뿐이지 뭐도 아니에요. 그건 말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비밀은
아니 목사님이 토라 죽어라 공부하는 데서 토라 죽어라 공부했는데 갑자기 토라에서 예수님이 보여버렸어. 이거라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신약 성경 신약 읽었는데 갑자기 신약에서 토라가 보여버렸어.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육신을 죽이는 능력은 영에서 나오고 영의 능력은 육신을 쳐서 복잡게 함으로. 이 놀라운 이 관계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베하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하르, 산에서. 이번 주 5월 5일이 제가 레위인들을 레위인의 날이라고 해서 레위인들 식구도 많아졌고 회식도 한번 못했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회식도 못하고 해서 우리 레위인의 날을 한번 하자.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가 시간을 보내는 하루를 오프를 냈어요. 5월 5일 날. 그래서 막 바다를 갈까 산을 갈까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진짜 막 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제 딱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베하르 산에서 야 내일은 이번 주엔 산이다. 주님이 우리를 산으로 부르신다. 원래 거의 99% 바다로 가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제가 바다 일단은 뭐 교회는 모르겠는데 레위인 시스템은 목사님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레위인들이 먹는 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반찬 투정할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주시는 대로 먹으라고.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괴롭히지 마라 다른 사람들. 나로 족하다. 그래서 나는 100% 거의 99% 바다다. 그래서 내가 레위인배 낚시 대회를 할까, 뭐 큰 거 대회를 할까, 많이 잡는 거 대회를 할까, 막 이런 엄청난 공상과 뭐 바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은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이 방파제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도 맛있거든요. 예?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베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다가 이번 주는 산이다. 산으로 가자. 어제 저는 이제 5월 5일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힘만 들고 제가 항상 그러죠. 농구 안 하고 축구 안 하고 등산 안 하면 안 다쳐요. 다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번 주에 산으로 가요. 왜? 주님이 이번 주간에 토라에서 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예언적 표징으로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산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실지 산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오늘 그 산이 변화산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산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산은 무조건 변화산입니다. 그 산에 있는 모든 귀신들 다 쫓아내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다고 여러분도 한번 가족들과 산을 한번 올라보세요. 토부 챙겨가지고 한번 한라산 너무 빡세니까 한라산 그 다음날까지 지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차 타고도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고근산 이런데 아니면은 뭐 올라서 1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뭐 오름이라든지 산에 올라가서 가족들이랑 도시락 싸들고 어차피 5인 이상 뭐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도시락 싸들고 가서 토부 읽으면서 도시락 까먹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앉혀놓고 막 예수님처럼 그 올리브 마운틴에서 오병이어를 나타냈던 것처럼 아니 도시락 하나만 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여름에 다 먹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아요. 5월 5일 휴일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이번 주는 산입니다. 그냥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를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을 오르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는 것처럼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산을 오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영적인 시스템을 잉태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에 정말 깊게 새겨져야 됩니다.
베하르 베오코타이는요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레위기를 또 다 읽게 될 것이고 레위기를 끝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레위기가 왜 베하르 베오코타이에서 끝날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레위기는 이거는요 움직이고 훈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레위기는 얘는 그냥 앉아서 계속, 아마 레위기는 이게 며칠이 걸려서 선포된지 알 수는 없으나 레위기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아래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잉태하는 거죠. 말씀을 잉태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한 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뭡니까? 때가 채우는 거. 이거는 훈련이에요. 잉태하고 내 안에 잉태된 그 태아가 자라게 하는 것. 네. 이건 자라남이에요. 그럼 신명기는 뭐야? 자동적으로 해상케 되겠죠. 실제로 그 산을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네. 그 땅을 취하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잉태의 가장 중요한 절정과 막바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산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실 거고 영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의 시스템을 갖고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게 베오코타이예요. 베오코타이. 26장 3절 토브 26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시작.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들 안에서 걷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오늘 너희들이 율례 안에서 걷는다면, 율례 안에서 베오코타이, 규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영적인 시스템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산을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잉태하고 그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영적인 삶을 걷기 시작한다면 이게 베오코타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 진짜 이제 살기 시작하면 민수기로 그 삶을 걸으면 뭐가 일어나냐? 4절 5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가 때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비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그의 소산을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의 나무들은 그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타작은 너희를 위해서 포도 수확 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포도 수확은 파종 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음식을 충분히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산에서 영의 시스템을 잉태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로 결단하고 걸으면 내가 너에게 비를 줄 것이고 열매를 줄 것이고 음식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할 것이다. 축복과 보호를 줄 것이다. 사실 여러분 토라는 저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복 주시는 언약과 율법. 이 놀라운 블레싱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오게 될 민수기 토라 포션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잉태한 이 영적인 시스템을 훈련하고 걷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몇 달 동안 풀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에서 영의 시스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잉태하고 이해하셔서 장차 올 민수기의 그 훈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블레싱을 받으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